말씀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서 12절까지 확인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르와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징벌을 내리시리니, 이런 자들은 주의 얼굴과 그의 힘의 영광을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으리로다. 그날에 그가 강림하사 그의 성도들에게서 영광을 받으시고 모든 믿는 자들에게서 놀랍게 여김을 얻으시리니, 이는 우리의 증거가 너희에게 믿어졌음이라. 이러므로 우리도 항상 너희를 위하여 기도함은 우리 하나님이 너희를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로 여기시고 모든 선을 기뻐함과 믿음의 역사를 능력으로 이루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6월 11일 화요일, 오늘 제목이 시대에 뒤떨어진 유대교 살릴 환란, 유대교를 살릴 환란이 오늘 제목이 되겠습니다. 유대교뿐만 아니라 타종교인을 살리는 환란이 되겠다. 어떻게 하면 성경에 있는 진짜 응답을 우리가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은 진짜 응답을 언제 주셨습니까? 특별히 복음은 우리 인생의 운명과 신분, 영적 DNA를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환난은 축복이지만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는 저주입니다. 망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당하는 모든 환난 재앙은 저주예요. 왜 저주냐? 사단의 권세 아래에서 일어난 사건이기 때문에. 그러나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일어나는 환난 모든 문제는 축복입니다. 깨달으면 축복이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기 위해서? 축복과 응답을 우리에게 알리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질병은 하나님 주신 영적 힘을 체험할 기회요. 우리에게 육신의 질병, 영적 질병이 왔습니다. 영적 질병이 왔다고 그래요. 하나님을 집중해서 바라보라는 사인이고, 질병이 왔다. 그렇죠. 정말로 우리의 자신을 점검하고 우리의 그 건강의 시스템을 점검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질병을 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질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학으로 치유할 수 있는 질병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는 많이 안 합니다. 대충 하죠. 그러나 불치병,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다, 집에 가세요, 이런 질병은 완전 뭐 죽기 아니면 살기로 붙어야 할 그런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정말로 주 앞에 1대1로 집중하게 될 때, 그때 영적 힘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축복이 되는 거죠. 영적 힘을 체험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인을 주는 거잖아요. 워낙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죠. 가난은 바닥으로부터 시작할 기회입니다. 그렇죠. 경제적으로 어렵다. 두 가지 중 하나예요. 두 가지 중 하나. 뭐가 준비가 안 돼서 그랬어요. 그릇이 준비를 되지 않아서. 둘째는 뭐냐? 막 무조건 하고 싶은 건 다 카드로 다 긁어요. 절대 경제 축복 못 받습니다. 그러면 경제 축복, 가난에서 회피하려고 그러면 뭐 해야 됩니까? 나를 위해서는 분명히 아껴야 됩니다. 나를 위해서는 아껴야 되고,
주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 피로 세운 교회를 위해서는,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과감하게 뭘 수 있어야 돼요. 빚을 내더라도 쓸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그것 보거든요. 그게 통과 안 되면요, 가난해서 헤어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반대거든요. 주를 위해서는 아깝다고 생각하고 나를 위해서는 마음껏 써요. 반드시 우리 인생의 스케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 경제적으로 그래서 어려운지, 왜 경제가 풀리지 않는지, 원인이 뭐냐? 그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남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철저하게 경제에 관한 시스템을 점검해 가지고 뭘 주를 위해서 완전 쓰는 이쪽 방향으로 틀지 않는 이상은 회복 안 됩니다. 돈만 생기면 무조건 하나님께 드리려는 그런 중심이 있으면은 그 인생은 절대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습니다. 그렇죠. 돈만 생기면 이걸 어떻게 나를 쓸까? 나를 위해 쓸까? 그렇죠. 절대 모아지지 않겠죠. 자, 렘넌트 7명과 히브리 11장의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큰 축복의 계획을 찾아냈습니다. 다 그랬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장 많이 핍박한 사람은 성경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복음을 깨닫지 못하여 시대에 뒤떨어진 바로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종교인들이 사실 핍박을 해요. 종교인들이 자기는 응답이 없는데 응답을 받거든. 자기는 전도가 안 되는데 전도가 되거든. 은근히 뭐합니까? 시기 질투하잖아요. 생명이 없는 사람들이 생명이 있는 사람들의 모든 삶을 시시콜콜 관심합니다. 행이나 우리의 영적 상태가 살아가는 성도가 미워지고 주변의 사람들이 가족들이 미워지는 마음이 있다. 그건 반드시 흑암 역사예요. 그건 해결해야 됩니다. 그건 해결해야 돼요. 금식하면서 해결해야 할 부분이에요. 한 영혼이 예수를 믿고 돌아오기까지 얼마나 사실 이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은 이건 불가능한 재창조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되어지지 않는 것인데, 나는 전도를 안 하면서 전도한 그 심령을 시기하고 미워한다.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 원리스입니다. 누구를 막느라고 뭐 해야 됩니까? 사랑해야 되고 품어야 되고 축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약점을 보지 마시고 장점을 보시고 계속 축복하세요. 그럼 약점이 보이지 않습니다. 선민사상을 가지고 예수를 죽인 유대인은 주 70년에 완전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줬잖아요. 우리 이번 주 강단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고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자들을 핍박하고 이단으로 몰고 사이비로 몰고 계속해서 어려움 가하는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집어넣었거든요. 70년 얼마나 처참했습니까 사실. 그걸 우리가 반드시 교훈으로 삼아야 돼요. 유대인들이 70년 만에 결국 AD 70년 그렇죠.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가지고 성전에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완전히 해파돼 버렸습니다. 지금 남아 있는 통곡의 벽 그것만 남아 있어요. 또 주 77년에 뭐가 폼페이의 대화산 폭발이 일어나 가지고 모든 소위 말하는 엘리트들 거의 다 죽었거든요. 로마는 313년에 결국은 기독교를 뭐했어요? 국교로 선언한 게 아니고 공인했습니다. 로마가 꼭 사람들이 314년 기독교를 국교로 선언했다는데 이게 잘못된 말이에요. 국교로 선언한 때는 393년에 국교로 선언했고 이때는 기독교를 공인했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를 핍박한 유대인의 후대는 유리방어하며 흩어졌는데 후에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유가 뭐지요? 결국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대가예요.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뭐라 이야기합니까? 본디오 빌라도가 예수를 풀어주라 그러는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습니다. 강도를 살려주라. 그래 빌라도가 뭐라 합니까? 세스다의 손을 씻으면 나는 여기에 대해 죄가 없다. 그 죄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그랬다니까. 그 자기들의 신앙 고백대로 고백 잘하셔야 됩니다. 기도 잘해야 되고요. 우리는 환난과 고난이 오면 하나님의 축복을 반드시 찾아내야 됩니다. 절호의 찬스다.
불신자들은 망했다 하지만은 믿음의 사람들은 절호의 찬스예요. 그렇죠. 하나님을 체험하는 기회, 하나님의 최고의 축복을 찾는 기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교와 모든 이방 종교, 하나님 모르는 인생을 살리는 그런 사건과 문제, 환란을 터뜨리는데 하나님을 만나라고 주는 사건이거든요. 첫째입니다. 환란은 0.2%의 복음 가진 사람들이 세계의 복음화를 하게 되는 절호의 찬스가 되는 것이다. 그렇죠. 창세기 3장 15절을 붙잡은 요셉과 피제사의 언약 잡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그때 당시에 강대국 애굽을 아마 전 세계에 영향 주는 애굽을 뭐 했습니까? 완전히 무릎을 꿇게 만들었습니다. 요셉의 말 한마디에 애굽의 왕 바로는 그렇죠. 완전히 무릎을 꿇었고 모든 전권을 바로 왕이 창세기 41장 38절에 한 고백이에요.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시에 충만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겠냐? 내가 네보다 높은 것은 자리밖에 없다. 너의 허락 없이는 이 애굽 모든 백성 신하들은 수족을 돌리지 못할 것이라 그랬거든요. 완전히 정권을 줬습니다. 모세 보세요.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이 완전히 거지 나라 돼서 완전 강대국이 박살이 나버렸다니까. 왜?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는 결과. 그래서 숫자가 많이 필요 없어요. 이 시대의 싸움은 숫자 싸움이 아니고 제자 싸움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제자가 맞냐 안 맞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제자가 맞는가 맞는가 그러면 끝나는 겁니다. 포로된 세 청년은 언약 가지고 세계를 복음화했습니다. 그래서 바빌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렇죠. 그 느보 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했다 그래가지고 고발을 당해서 그 풀무불에 들어가는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모든 지금으로 말하면 뭐 18개 장관, 부채 장관들, 300명의 국회의원들 모든 또 공무원들이 집합되는 현장에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 자 누보 신상에 절하지 않았다고 고발 조치를 당했던 이들을 불러내 갖고 뭐 공개 재판하잖아요. 공개 재판. 한 번 기회를 줄 테니까 누보 신상에 절하면 용서해 줄게. 만일에 절하지 아니하면은 뭐한다. 평소보다 7배 뜨거운 푸른 물에 너희들은 던짐을 당할 것이다. 눈 하나 끄떡 안 했습니다. 뭐라 그랬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왕이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니엘 3장 14절부터 보세요. 어떤 고백이 나오는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풀무불에 건져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겠다. 절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개망신 당했습니까 왕이. 신하들 앞에 저놈들을 당장에 평소보다 7배를 뜨겁게 쳐넣어라. 누가 죽었어요? 세 청년을 어깨에 메고 갔던 그 사람들이 불타 죽었다 그랬습니다. 딱 보니까 뭐가요? 왕의 눈에 뭐가 분명히 3명을 던졌는데 4명이 보이다 그랬잖아요. 한 사람은 신의 아들 것 같았더라. 당장에 왕이 뭐랍니까? 당장에 끌어올려라. 머리털 하나 탄 냄새 없다 그랬어요. 하늘의 사람을 이 땅의 사람이 뭐 할 수 없다, 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을 모르는 마귀 자녀들이 뭐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절대 뭐 할 수 없어요. 죽일 수, 해칠 수 없습니다. 해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 해칠 수 없어요. 자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는 바울이 전한 복음을 받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3주를 정해가지고 바울이 팀을 구성해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누구를 찾았냐? 야손, 기브인, 헬라인 수많은 무리 복음을 받고 완전히 은혜 받았던 사람들을 찾았는데 그날 밤에 누가 그렇죠. 유대인들이 깡패를 동원해 가지고 바울을 잡으러 왔습니다. 바울은 야밤 도주를 했고 대신 누가 야손이 얻어맞고 들어가 가지고 소위 말하는 이 돈을 뇌물을 써 가지고 감옥에서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너진 줄 알아, 세워지지 않은 줄 알아, 망대가 구축되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이건 바울의 착각이었어요. 이 복음은 내가 있어서 되고 내가 없어서 안 되고 교회는 내가 있어서 되고 내가 그 착각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이세요. 하나님이 운영해 나갑니다. 그렇죠? 우리는 뭐 할 뿐이죠? 기도할 뿐이라. 딱 뒤 소문을 들어보니까 뭐 데살로니가 교회가 아주 믿음이 있어요. 그렇죠? 믿음과 믿음의 역사, 소망이 있네, 사랑에 수고를 하는 가운데 든든하게 세워져 가고 있다는 소문을 듣고 얼마나 기뻤는지 반지 편지를 쓰게 됐다니까. 그게 데살로니가 전후서예요. 이들은 복음을 받을 때 사람 말로 받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데살로니가 전서 1장 5절에 받았습니다.
이들의 믿음의 소문이 아가야 마게도냐 쫙 퍼졌다니까. 우리 글로벌 제작교회가 그렇죠. 적은 것처럼 보이지만 어떤 교회입니까?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 인재들이 모이는 이 대학 현장, 세계복음화의 센터 현장을 우리가 공략하는, 여기에 방향을 맞춰서 우리가 미래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여기에 한 팀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부심을 가져도 됩니다. 그렇죠? 얼마나 감사할 일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환란은 마게도냐 살리는 발판이다. 알렉산더 대왕이 땅을 정복하고 부인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바로 데살로니가입니다. 데살로니가.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중요한 지역이라 이 말이겠죠. 자신의 이름을 붙인 도시가 알렉산드리아. 알렉산더 대왕이 한 사역들이에요. 그곳에 드로아에서 바울은 인생의 전환점을 착 맞이하게 되죠. 원래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려고 모든 스케줄의 방향을 정했는데 성령이 막았다 그랬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8장이 아니죠. 사도행전 16장 6절 10절에 그렇죠. 성령이 바울의 발을 막았습니다. 바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합니다. 이게 중요하잖아요. 길이 막힐 때는 뭐 해야 됩니까?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도대체 계획이 뭔지, 하나님의 어떻게 인도해 가야 할 것인지 그걸 기대하면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두아드라 지역에서 내려가도 기도하는데 예수의 영이 막았어요. 이게 드디어 드로아 지역에 가서 기도하는데 그날 밤에 환상 중에 한 사람이 마게도냐 사람 사이에 나타나잖아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바로 하나님의 사인인 것을 알고 보따리 싸가지고 반대 방향으로 막이 지금 유럽이죠. 방향을 틀어서 간 곳이 뭡니까? 이게 빌립보 지역이에요. 빌립보에 누구를 만났어요? 누디아를 만났잖아요. 누디아를 절대 망대를 세우고 그곳을 통해 캠프를 터뜨렸는데 귀신들이 여정이 돌아오고 간수장이 돌아오고 공무원 문이 열리고 치유사의 문이 열리고 그렇죠. 우리가 세웠던 계획이 길이 막힐 때는 빨리 기도해 봐야 됩니다. 방향을 틀어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전환점. 이대로 살면은 망했구나. 빨리 방향 틀어야 되죠. 계속 안 되는 삶을 계속 반복하고 있으면 안 되잖아요. 구약 성경이 헬라어로 번역된 곳인 데살로니가를 바울은 마게도냐 살리는 바로 뭘로? 중심 센터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역을 살리기 위해서도 지역에 영향을 주는 반드시 사람이 있고 장소가 있어요. 그것을 공략하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란은 마게도냐 살리는 발판이 됐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문제 사건은 우리를 괴롭히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획을 알려서 중요한 본론 사역을 하도록 해서 방향을 틀어주는 그런 시간표라는 걸 바로 깨닫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환란은 노마로 가는 길이다. 데살로니가에 이는 큰 온천과 조선소, 동방과 노마를 잇는 도로가 있었습니다. 교통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 완전 센터입니다. 바울은 로마로 가는 길임을 확신했고 환란 중에 로마도 보고 가이사 앞에 설 것이라는 메시지를 사실 받게 되지요. 이 중요한 현장입니다.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그만큼 영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가 이곳에 절대 망대가 돼가지고 이제 내가 살고 있는 집이 지역 살리는 망대가 되는 거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그 지역 살리는 망대가 되는 거고 내가 하는 산업이 그 지역 살리는 업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제대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4 기도하는 힘을 찾아내고 기도가 통해야 된다. 하나님과 통해야 되고 성도끼리 통해야 됩니다.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의 모든 기도 제목 있잖아요. 통하는 거예요. 대학을 발판으로 세계 살리는 거 다 통하면 됩니다. 그래서 333 운동 30망대를 세워서 30 하나님 제자 영접운동을 통한 제자를 찾고 세워서 하나님께서 완전히 세 명을 교형화시키는 이 운동이 3인 1조로 묶어져 가지고 매일매일 기도가 되어진다.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문팀들이 묶어져 있잖아요. 계속 이것이 뭘로 사실화될 수 있도록. 그렇죠. 환난과 큰 어려움이 왔을 때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의 큰 계획과 확실한 답을 우리가 내고 환난 당하는 자를 결국 살리는 뭐가 되는 거죠. 미래적으로 우리가 증인으로 쓰시려고 하나님께 주시는 시간표이기 때문에 이것을 피하면 안 됩니다. 피하면 정면 돌파. 그렇죠. 그래서 데살로니가후서 1장 1절에 10절 말씀 우리가 쭉 확인해 봤습니다.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3절 4절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바로 기도 사역입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처럼 계속 중보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당연하면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 우리가 친히 자랑하는 모델이 됐다 이 말이에요. 숫자는 적었는데 그렇죠. 계속 유대인들이 핍박을 가하는 와중 중에서도 거기에 굴하지 않고 오히려 더 모여서 기도하고 더 모여서 전도하고 더 모여서 하나 되어지는 그런 멋진 교회가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랍니까? 6절에 너희로 환난을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을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너희의 자기의 능력과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에게는 형벌이 분명히 따를 것이다. 대가가 온다 이 말입니다. 대가가 온다. 그래서 마지막 12절에 우리 주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합니다. 공짜 없다 이 말입니다. 오늘도 이 중요한 사실 아시고 하나님께서 왜 믿는 우리에게 문제와 어려움을 허락하여 주시는 걸까? 빨리 눈치채면 됩니다. 내가 잘못해서 만약에 문제 당해도 회개하면 됩니다. 잘못이 없는데 문제가 왔다면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기도로 붙으면 됩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시대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귀한 전도자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부르시고 하나님 미래장을 맡기에 준비해 가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 데살로니가 하나님 교회를 쳐다보면서 하나님 숫자는 적었고 하나님 힘없이 보여졌지만 이들이 제대로 복음을 받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 들이닥치는 모든 환난 핍박을 굴하지 않고 견디며 하나님 기도하며 하나님의 크신 계획이 뭔지를 하나님이 찾으며 도전하는 멋진 하나님 교회의 모습을 봅니다. 사랑하는 주님, 바로 우리 글로벌 제자교회가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처럼 하나님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 말로 받지 않고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받음을 통해서 그 말씀이 살아 역사는 그런 교회로, 그런 우리 귀한 성도님들로 하나님 하나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대학을 발판으로 333 운동을 계속 우리가 일으켜 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전도가 멈춘 시대 전도가 되어지는 증거를 보이게 하시고 살아가는 주님, 재앙이 들이닥치는 시대 재앙을 막는 선봉장에서 우리 교회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 불신자들에게 종교인들에게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허락하시고 이를 위해서 전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에 완전 성공할 수 있도록 도전하게 하시고 기도 24시속에 완전 들어갈 수 있도록 도우사 어떤 상황 가운데 불신앙하지 않고 살아가는 믿음을 고백하며 모든 지체들을 축복해 주는 완전히 원내스의 축복을 누리는, 그래서 교회 망대를 곳곳에 세워가는 멋진 하루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의